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한 보살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밤마다 꿈에 나타나요.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괜찮은 건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서 혹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근본적인 의문. 사람은 죽은 뒤 정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사후세계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십니다.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의식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우리 마음과 행동이 그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드릴 4가지 핵심을 통해 법우님들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윤회의 진실과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서, 둘째는 업과 과보, 즉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다음 생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셋째는 중음신과 49제의 의미,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과도기에 대해서, 넷째는 극락왕생과 해탈,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회의 진실과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법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죽어서도 의식이 계속 이어지나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뇌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본래 마음은 생멸하지 않나니 다만 어변에 따라 몸을 바꿔 입을 뿐이니라.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 즉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색, 즉 물질적인 몸은 죽음과 함께 소멸합니다. 하지만 수상행식, 즉 의식의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꽃이 옮겨지는 것처럼요. 원래 촛불의 불꽃과 새로운 촛불의 불꽃은 물리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연속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3세에 변하지 않는 본래 면목이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이미 돌아가신 가족들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환각이라고 설명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미 중음계에 있는 영가들이 임종자를 맞이하러 온 것으로 봅니다. 윤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종 순간 우리의 의식은 몸을 떠나 중음신의 상태가 됩니다. 이 중음신은 생전의 모든 기억과 업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물질적 제약 없이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생전에 인연 깊었던 곳들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음신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9일 이내에 다음 생의 몸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몸을 받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지은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을 맑게 닦은 사람은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축생이나 악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6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윤회는 단순히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행을 실천하면 그 업장이 소멸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선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교만해지거나 악한 행을 저지르면 그 공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우리의 내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윤회를 체험하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하얀 터널과 밝은 빛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아름다운 정원 같은 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체험들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불교의 윤회 사상과 매우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윤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개는 몸과 말로 짓는 악업을 금하는 것이고,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이며, 해는 모든 현상의 참 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정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업이 쌓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업과 과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요? 반면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요? 이는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업과 과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짓는 업은 털끝만큼도 없어지지 않나니 반드시 과보를 받으리라. 다만 그 시기는 현생, 내생, 후생으로 나뉠 뿐이니라. 업과 과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업에는 현업, 생업, 후업이 있습니다. 현업은 이번 생에서 짓고 이번 생에서 받는 업이고, 생업은 이번 생에서 짓고 다음 생에서 받는 업이며, 후업은 이번 생에서 짓고 몇 생 후에 받는 업입니다. 또한 업에는 정업과 부정업이 있습니다. 정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는 업이고, 부정업은 조건에 따라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이는 전생에 지은 나쁜 업의 과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라면 지옥에 떨어질 죄였는데 병고로 그 업장이 소멸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전생의 선업 때문일 수 있고 이번 생에서 짓는 악업의 과보는 나중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업과 번뇌가 닿으면 해탈이요. 업과 번뇌는 분별에서 생기나니 분별은 희론에서 생기고 희론은 공성에서 소멸하느니라. 이는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업은 우리의 분별심에서 생기는 것이고 분별심의 본체는 공하다는 것입니다. 즉, 업 자체도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한 마음을 내면 악업도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의 법칙은 매우 정교하고 공정합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즉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또 어떤 때는 다음 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돈을 기부하는 행위도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어서 하는 것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업을 짓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화가면 화가 되고 마음이 부처면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좋은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기, 훔치지 않기, 사음하지 않기,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꾸민말하지 않기, 마음으로는 탐내지 않기, 성내지 않기, 어리석은 견해 갖지 않기. 이 십선업을 매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선업이 됩니다. 또한 회향공덕을 잊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한 후에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회향하면 그 공덕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혼자만 잘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중음신과 49제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께서 남편의 49제를 모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49제를 정성껏 모시면 정말 죽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산 사람 마음의 위안일 뿐인가요? 이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와 우리나라 중음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부터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중음이라고 합니다. 중음신의 상태는 꿈과 비슷합니다. 물질적 제약이 없어서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생각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생전의 업력에 따라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음신이 되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생전의 업력과 산자들의 공덕회양에 의지할 뿐이니라. 즉, 중음신 상태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선업을 짓기 어렵고 오직 생전에 쌓아둔 선업과 가족들이 해주는 천도제의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다. 49일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업력이 특별히 강한 경우에는 더 오래 중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선한 업력이 강한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악한 업력이 강한 사람은 즉시 나쁜 곳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이 섞여 있어서 중음 기간 동안 갈 곳이 결정됩니다. 이때 가족들이 정성껏 제를 올리고 경을 읽으며 공덕을 회양하면 그 공덕이 중음신에게 전달되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무량수경에서는 한 사람이 염불하면 무량한 공덕이 생기나니 이를 망자에게 회양하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를 올린 후 망자가 꿈에 나타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중음신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음신은 생전의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두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 돌아가려 하고 가족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답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고 슬퍼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 점차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업력에 따라 다음 생에 부모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중음신도 여전히 마음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계속 경을 읽어주고 염불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장보살본원경이나 아미타경 같은 경전을 읽어주면 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받지 마시고 부처님 가피로 좋은 곳에 태어나십시오라고 기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49제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불법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망자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도 좋은 업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천도법회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중음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위해 염불이나 독경을 해드리십시오.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10번만 염하더라도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양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사를 지낼 때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조상님들의 명복을 빌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 대신 불우한 이웃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공덕이 됩니다. 네 번째로 극락왕생과 해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버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염불만 열심히 하면 정말 극락세계에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이는 모든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원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지심신락으로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여 심지어 10년만 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노라. 지심신락이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간절히 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심념이란 아미타부처님 이름을 10번 염하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염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도대사의 광경소에서는 극락왕생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극한 신심입니다. 아미타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원력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극락세계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셋째는 전심연불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미타부처님 이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국토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나니 칠보로 장엄되고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하며 미묘한 음악이 항상 들리고 온갖 향기가 진동하느니라. 하지만 이런 묘사가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극락세계에서는 번뇌가 없고 오직 도를 닦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식주 걱정, 질병의 고통, 생로병사의 괴로움 때문에 도를 닦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이런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미타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여러 보살들과 함께 수행하며 점차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에서는 극락왕생을 이세간 해탈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번 생에서 완전히 해탈하지 못하더라도 극락세계에 가서 확실히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토수행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수행법들은 이번 생에서 완성해야 하지만 정토법문은 극락세계라는 최상의 수행 환경에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왕생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탈, 즉 성부를 이루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화엄경의 유명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이하도다,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열애지의 덕상을 구족하였건만은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즉,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데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던 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의 사막의 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계율로 악업을 막고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로 실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 수행에서는 무상고, 무아의 삼법인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모든 현상이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의 성질이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염불 수행을 하십시오.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염불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느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을 기억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아미타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들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상관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도를 닦는 일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계속 이어지며 업력에 따라 윤회합니다. 둘째, 업과 과보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공정합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곳에 떨어집니다. 셋째, 중음 기간 동안 산 자들의 정성과 기도가 망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49제와 천도제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한 자비로운 의식입니다. 넷째, 궁극적인 목표는 극락왕생을 통한 해탈과 성불입니다. 염불 수행과 지혜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하루하루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하루빨리 무상정 등정각을 성취하시기를 지심으로 회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